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배를 타시고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육지 같으면 바로 뭘 사서 식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배 아니라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배 안에 보니까 떡 하나가 있었어요. 그 떡을 놓고 제자들이 수근거리고 의논하기 되었어요. 제자들은 심각하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변론하며 책임 소재를 놓고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도 결론 없는 의논과 변론하는 그 제자들, 이런 모습을 우리도 많이 생활 속에서 엿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요즘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데 다 사상이 달라요. 철학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요. 전부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변론하는 그 제자들에게 결론도 없는 그 의논, 왜 변론하느냐?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 과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 말. 아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남았는데 왜 그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여. 그 다음에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던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이적을 보고 감동과 감격했던 그 제자들이 그때 그 이적을, 그때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실망하고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원한은 잊어버려야 하고 은혜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원한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도록 금강석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닫는데 믿음이 생겨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의 행위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겨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일으켰던 그 기적과 이적이 오늘 이 현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느냐? 왜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따라만 합시다,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따라만 합시다, 나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일으켰던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성공의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일으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그 여정을 가만히 보면은 능력과 기적의 삶이었어요. 그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온 그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매우 가난한 환경이었고 보잘것없는 현실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예수님은 어느 장소를 가든지 담대했어요. 대범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 신념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두 누나가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그때 누나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아니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가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뭘 심어주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 이르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고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집착이 아니라 감사와 자유예요. 믿음에는 마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시련도 와요. 근데 오히려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여인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 우리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였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자녀가 죽게 생겼나이다. 여러분, 회당이란 그 당시에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의 몸이라 일컫는 그 회당 지키는 얼마나 충성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데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전 재산을 갖다가 다 병원 다니면서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치료받지 못하고 육체만 더 피곤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다 허비하면서 병원에 다녀봐도 치료받지 못했지만은 그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나면은 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고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몸만 만져도 거듭만 만져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은 창피함을 뒤로하고 12년 동안 피를 토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야이로의 그 집으로 가는데 능력이 나은 걸 깨닫고 예수님이 거기서 질문한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거듭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절망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은 주님의 겉옷만 만지거든 육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전인적인 치료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맞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과연 뭘까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 한번 합시다. 확실한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는, 기적은,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예화를 들면은, 여러분, 나폴레옹 하면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전쟁 중에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쫙 가는데 사람인 거로 지쳤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말을 타고 가는데 말 고삐를 놓친 거예요. 뒤에서 따르는 그 사병이 잽싸게 가서 말 굿비를 잡아서 나폴레옹한테 주었어요. 나폴레옹이 그 사병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너무 뜻밖의 그 사병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이 사병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맙소 대위, 딱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사병인데 고맙소 대위 하니까 이 사병이 나는 대위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장군의 천막이 있고 장교의 천막이 있고 사병의 천막이 있는데, 사병인데 자기 숙소로 가야 되잖아요. 장교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장교들이, 야, 너는 사병인 주제에 왜 여기 들어오느냐? 야, 사병 그리 가라. 무슨 소리냐? 오늘 장군께서 나보고 고맙소 대위, 나한테 장교 직분을 줬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옥신각신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옆에 있던 나폴레옹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폴레옹이 나와서 그 사병한테 대위 계급장을 달아주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이 사병은 나폴레옹의 그 장군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 증표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인을 주심으로 인해서 증거가 됐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자녀다, 성령으로 인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고 믿고 그대로 행사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한다 하면은 매사에 전심전력, 따라 한번 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미지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적은 없어요. 항시 열심히 있고 뜨거운 사람, 정열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7교회만 선택했느냐? 시대별로 교회를 다 정해놨어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그럼 마지막 종말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열정도 없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하면은 내가 입으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하냐 뜨겁지도 하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거나 뜨겁지도 아니요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는 열심히 있고 뜨거운 사람, 정열의 사람,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보면은 서점에 가면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성공이라는 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기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성공의 길잡이 책을 많이 보시겠죠. 그런데 최근의 책에 보니까 칼 노저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성공학 5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첫 번째로 꼽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도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융통성이 있고 빨리 그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사람을 갖춘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하면 그 회사는 급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든 면에서 전심전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어제 비올레 심집사님 통화를 하면서 아까도 참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 남편이 그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딸하고 아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매번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보내줘가지고 또 직접 오셔서 은혜도 많이 끼치고, 어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예. 그래 여러분과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목소리 낼 수 있겠어요? 낼 수 있나 보다. 저는 못 내요. 그러나 은사는 다 달라. 우리 심집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찬양하는 은사지만은, 그분이 찬양을 잘한다 하더라도 저처럼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는 제가 잘하는 거예요. 또 아멘 하시네. 네?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뭐 음식을 않지만은, 우리 항시 주일마다 뷔페를 식사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음식 잘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따름을 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우리 심집사님처럼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78편 23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그 다음에 여시고 그랬어요.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다니 사람에게 힘센 자의 떡을 먹으셔 그의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이 말은 풍성히 따름을 합시다. 주셨도다. 어떤 자한테?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풍요로운 걸로 채워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따름을 합시다.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엘리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주의 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입은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어요. 아버지 사반의 그 농사일을 도와주는 아들이었어요. 그 집 가정에 보면 별로 부자도 아니에요. 소를 키우는 소가 12마리뿐이 안 돼요. 그런데 소를 몰고 밭을 갈고 농사 짓는 이 농부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 하더라도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그의 인내심을 보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 말.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야. 얼마나 끈질게. 그렇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치 않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갔더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는 그뿐만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야곱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삼촌 나발의 입에서 그렇게 많은 수고했어요. 자녀도 얻었어요. 아내도 얻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형한테 전부 헌납했어요. 왜?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형이 400매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전부 먼저 아내도 자녀도 전부 먼저 보내잖아요. 홀로 남아 있었잖아요. 이 말은 모든 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귀하니까.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인내를 기도했느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씨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급하니까 옆구리를 치니까 옆구리가 다 으그러져 가지고 다 부러졌어요. 그래도 놓지 아니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도둑놈아, 도둑놈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뭐고 복을 받냐? 바꿔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내를 보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야곱이 먼저 화해한 게 아니에요. 형이 달려와서 목을 끼안고 먼저 눈물을 흘리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기도의 인내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대한 성공자,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환경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내심이 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실패하고 불행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은 구름 뒤에 비를 바라보고 근심해요. 낙심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달라요. 똑같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지만은 구름 뒤에 숨어있는 희망찬 태양을 보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인내하십시오. 현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아까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안양에도 1,000명이 넘었고 지금 1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9만 명은 넘었잖아요. 9월 초에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9월 초에는 우리 한국 땅에 2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래서 농부를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농부가 희망 속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월달 가장 적은 달이지요. 벌써 중순이 접어들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과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끈기 있게 끝까지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